아멘, 아멘. 복의 자리에 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복의 자리에 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이 임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이것은 큰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 모세오경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자리에 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게 몇 가지 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 나옵니다. 8가지.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몇 가지 복이 나오냐면 6가지 복이 나와요.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신명기 수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6가지가 너희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복의 자리에 서는 방법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의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복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가 마음을 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나한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쾅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달콤하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멀리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사람 복을 몰라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한테 막 너무 세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을 듣는 거는 생명을 거는 작업과 같아요. 왜? 말씀이 가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사람은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딱 들을 만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든 말씀은 거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4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좌측으로 너의 마음대로 가도 안 돼. 우측으로 너의 마음대로 가도 안 돼. 뭐예요? 딱 중간에 서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분께 열려 있는데 뭐라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주님과 결혼했거든. 나는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자리를 알고 싶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 있는 그분과 결혼한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왜? 인간은 이 사실을요, 금방 그래서 내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주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전부 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믿음이 없구나.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끝없이 그 안에서 자기가 먹은 게 나오는데 내 얘기가 나오고 말씀을 먹거나 하나를 먹은 게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주님과 결혼한 신의 산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6가지의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무 좋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끝에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때는 성문하니까 성읍 안에 이스라엘이 삽니다. 성읍 바깥의 삶이 구별되잖아요. 정결한 자는 안에 있고 부정한 자는 밖에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가고도 뭐냐면 이게 성문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여기도 복을 받고 저기도 복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정반대 상황이에요. 한쪽은 정결하고 한쪽은 부정하고 한쪽은 안에 있는 자고 한쪽은 밖에 있는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나하고는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은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은 이쪽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좌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자들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만의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때 뭐예요? 어떤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도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계획하고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야. 내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누려나가는, 그 사람의 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 너의 몸의 자녀가, 너의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간단하게 보이지만요, 그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복이 누구한테 가냐면 자녀들한테 간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짐승들조차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짐승이 복을 압니까? 모릅니까? 땅이 복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복의 확장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총체적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섬김의 자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누는 자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엎드리는 자리는요, 본질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뭐가 안 되냐면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누려야 되면요,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영적 생명을 몰라요. 왜? 내가 못 누리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가요, 영적인 생명을 누려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가 살아요. 그런데 나를 누리러 가는 사람은,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지, 이것밖에 안 된다,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못 들은 자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을 누리는 자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땅덩어리, 그리고 복이 뭔지도 모르는 짐승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이 복이 흘러가서 세계 모든 민족이 같이 어우러지길 원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보면 이게 딱 그 경험이 돼요. 교회 식사를 해도요, 김치를 먹으면요, 집사님들이 한 2시간 동안 주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김치 냄새가 배어가지고 미국 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코를 찌르기 때문에 항상 이 노티스가 와요. 예, 그냥 왜 청소 안 했냐? 청소 다 했는데 뭐 하나 안 떨어졌는데 그 냄새 없애려고. 심지어 수업 들으러 가면요, 아침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마늘 들어간 음식이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마늘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저 터키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부터 먹는 것부터 짜증나고 안 맞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 꿈꾸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자 하면요, 그 사람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에서는 다 잘 먹어, 다 용납이래. 근데 교회 와서는 용납이 안 돼. 이상해요. 교회 와서는 내가 누려야 돼, 선교지 가서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참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이 또 흘러가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6절까지 말씀이라면 7절부터 13절은요, 6가지 복을 한 번 더 해석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룰 것이다,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인간과 짐승이 번식할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첨가되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안전까지도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절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자 한다면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순종이 아니면 안 나와요. 왜? 나한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을 기억하라고. 바락라는 복은 베레크라는 무릎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 꼭 상징하는 게 뭐냐면 너의 무릎을 꿇어라. 너의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라고 얘기할 땐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복 주시면 되지. 복 줬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누립니까? 저 돈이 없는데. 아니야. 그런 누리면 네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방식은 무릎을 꿇는 거야. 너하고 정반대되는 상황, 너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다민족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네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 너는 정말 그 복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너의 자녀들이, 너의 땅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유일한 방법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그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세상에 주님을 빼고 누릴 수 있는 곳은 평생을 다녀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우리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제는 내 신앙 이야기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이야기. 여러분 그거 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 예배를 드렸는데 아프리카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요. 맨날 저기 타일랜드 사람들. 우리는 근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타일랜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지.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문제지. 내가 일하는 동료가 문제고 이웃집이 문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악취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야, 이제 네 신앙 좀 얘기해봐. 이제 네가 좀 고백해봐. 너의 신앙을 고백해봐.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 얘기 좀 해봐. 너의 신앙을 얘기해봐. 너의 신앙을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거기 있어. 내가 올라갈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제 너는 신앙 고백해.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듣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복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내 자녀도 듣고 같이 있는 성도들도 듣고 내가 그때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에 알게 하는 온 세상의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